예,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은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의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인라켓이 알라킨이라고 하는 조금 우리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인라켓이 알라킨이라는 말은 북아메리카 인디안들의 언어인데 나는 너 그리고 너는 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가 하나라는 뜻이겠죠. 서종록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쓴 책 제목 이름입니다. 인라켓이 알라킨. 이 책에 보면은 아프리카 반투족 마을에서 아이들이 달리기 게임을 하는 그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반투족 아이들에게 가서 달리기 게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 근처 나무에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많이 매달아 놓고 맨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 과자를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게임 룰 규칙을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아이들은 경기가 시작돼서 달려가는데 모두가 다 각자 서로 손을 함께 맞잡고 똑같이 달려가는 것을 그래서 함께 골인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다 같이 그 과자를 나누어 먹었겠죠. 그래서 이 인류학자는 하는 행동이 너무나 이상해서 아니 먼저 간 사람이 다적을 먹을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먼저 달라지지 않고 함께 그렇게 뛰어가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분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분투. 우분투라는 말은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했던 그 넬슨 만델라가 늘 주장한 강조했던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프면은 어떻게 내 한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분투. 그래서 우분투라는 말과 이 북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말하는 인라켓이 알라킨하고 뜻이 통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4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에는 미국인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기 전까지 북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얘기로 가득 이제 차 있습니다. 문명인들이 오기까지 그들은 거의 완전에 가까운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과정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성경의 파노라마 창세기 이제 1장을 다루게 될 텐데 셋째 날에 이제 땅과 바다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한 기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모든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식물과 동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상호 의존적으로 살 수 있도록 천지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모든 생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있는 것은 너를 위함이다. 이런 개념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이 되죠. 그러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도 단절되고 인간과 자연 사이도 단절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이 자기 몸과 스스로 단절되는 그런 비극을 이제 맞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이제 염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됨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것 같이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걸 통해서 제자들 사이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한 단절에 우리가 신라곤이라고 그러죠. 타락한 곳. 이 회복을 통해서 복락원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래 앞서 창조하셨던 1장에 있는 천지 창조의 과정을 회복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기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 세상에 이제 오셨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때, 하나님의 때,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사명을 마무리한 그런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사명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는 자신이 사명을 마쳤다고 하는 보고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온 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제자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이제 마쳤다는 거예요. 이어서 그래서 이 기도는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자기가 세상에서 사명을 마쳤으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원대복귀하는 거죠. 할 때 원래 하나님이 있던 그 영광의 자리로 저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왜? 자기가 떠나니까. 네, 보호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성화를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제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제자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세상에서 모든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올려 보내주십시오 하는 영화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 선을 이루게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었지만은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지혜, 능력을 타면서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라는 현상이 생기면서 인간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된 그런 비극을 겪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받았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다시 회복되게 된다. 그런 메시지죠. 그리고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 회복이죠. 회복입니다.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몸을 온전하게 회복을 시키는 것이고, 그렇죠? 악령에 사로잡혀 있던 인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이걸 축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또 뭡니까? 죽음을 다시 살림으로써 회복시킨다고 하는 메시지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상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 기초를 그 토대를 만드시고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역을 이제 누가 받아서 이어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뭘 주었습니까?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권능을 이제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제자들이 이런 사명을 받고 무장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전파될 수 있고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면은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속적으로 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신 것입니다. 사역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의 토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나도 똑같은 목적으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원의 토대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영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하여금 영접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토대를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건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이어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후에 제자들이 닥칠 핍박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기도는 정말 간절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교육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는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웃과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죠. 예.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첫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택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차원의 하나님 하나됨이죠. 물론 그것도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된 것과 하나가 된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그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믿는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증거가 나타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고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사실 너무나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믿는 자, 성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은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육신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러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육신을 흙으로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성령을 소유한 그런 존재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회복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당초 우리에게 인류에게 인간에게 불어넣었던 그 생기 바로 성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영어로는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reconciliation. 이 단어는 화해를 통한 회복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화해를 통한 회복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리덴션이라고도 하고 셀베이션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신학적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다고 해서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이웃 간에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겁니다. 야,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능력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람에게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라켓이 알라킨 이 말이 드디어 이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 너는 나. 왜 나와 내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같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소금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죠. 소금은 그것은 마가복음 이제 9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소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소금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화목하게 된다고.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화목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이 마치 하나님께서 다른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그런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물질과 물질이 결합하게 하는 특성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위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가난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와해가 진정한 의미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1600년, 1700년대 산업혁명이 걸쳐서 이제 100년 사이에 정확히 말하면 한 50년 됩니다. 사이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인류에게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비하면은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수천 배가 생산성이 높아진 겁니다. 인류가 수천 배 부자가 된 거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뿔뿔해서 핵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핵가족. 사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농업사회 때는 서로 공동체, 서로 합력해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됐는데 산업사회 이후가 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것이 극심한 서로 경쟁,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경쟁이 되면서 갈등과 대립이 생기고 이래서 우리 사회가 4분 5일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세요. 대한민국이 통합된 사회입니까?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아주 4분 5일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1인 가구가 34%대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 집에 한 집은 지금 혼자 사는 거예요. 혼인을 원치 않은 청년들이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50%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 합계 출산율,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출생하는 수가 지금 0.7선이 지금 무너지게 됐어요. 0.7도 아니에요. 0.6 지금 얼마라고. 홀로 된 인간 사회가 낳는 문제는 뭡니까? 외로움. 그렇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기르지 못하게 되고 누구 지금 의지할 사람 지금 누가 있습니까? 상의할 사람, 친정으로 도와준 사람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얼마나 지옥 같은 환경에서 지금 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로 인해서 정말 이름도 듣도 보지도 못하던 그런 이상한 질병들, 이런 무서운 질병들이 발생하고 마침내 인구 감소로 인류가 지금 소멸 위기에 있다고. 지금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세상에 뭔 참된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매이고 눌리고 포로된 상태가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 살이 아닙니까?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공동체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화해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정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설득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적인 사명에 대해서 신실당부를 받았던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들에게 핍박이 가해질 때 그들은 고향으로 낙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부 삶으로 되돌아갔지만은 고기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다른 동무들을 불러서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가서 갈릴리 호수 가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의 허망함을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 찾아가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째는 뭡니까? 삶의 현장, 사명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그 약속에 따라서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냥 단순한 권세와 능력인 줄만 알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나서 제자들에게 삶과 신앙의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공동체가 회복이 된 거예요. 성령 은혜 받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경쟁하고 서로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죄악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심령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된 상태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심령의 이끌림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회복이 됐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같이 떡을 떼며 소유를 같이 더불어 쓰고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줬어요. 이거 지금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됨이 회복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있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3장에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심으로써 회복이 된 상태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돼서 그 회복된 심령으로 이웃과 하나가 돼서 사도행전적인 삶과 신앙의 그런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 그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왜? 교회 안에 교회는 성령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는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서로 모일 때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서로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고 서로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이 자동적으로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누르고 살았던 일라켓이 알라킨, 나는 너, 너는 나. 그래서 우리가 전부 하나가 모든 것이 자연과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이것을 우리가 복락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스트 파라다이스가 리카버링 파라다이스. 낙원이 회복이 된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혼돈하며 거하며 세상에서 유리하고 정말 방황하던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만나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 함께하는 그런 정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걸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위기를 보면서 정말 뿔뿔이 흩어지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희들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